우리 옆분, 우리 앞뒷분,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44년 성탄절 전후에 이제 1945년 신년으로 넘어가는 그 2주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독일에서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갇혀 있었는데 그 2주 사이에 유대인들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 가스실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뭐 지병에 전염병이 돌아서 뭐 갑자기 죽은 것도 아니고 죽은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하나가 이유가 있다면 크리스마스 때였대요. 크리스마스 때 왜인가 봤더니 뭔가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새해가 다가오면 아마 석방이 될 것이다. 이 희망이 있었는데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새해가 다가도록 석방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졌고 기대감이 사라졌더니 세상에 마음의 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병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들의 생명까지 앗아가고 또 그들이 죽는 결과까지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2주 남는 시간에서 많은 사람이 그래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4개월만 버텼으면 4개월 뒤에 히틀러가 항복을 했거든요. 다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내가 하지 못했고 희망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도 인내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도 없고 또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인내하지 못하면 주님이 주시는 길로 걸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된 소망과 구원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뭘로 받죠? 아멘. 믿음으로 받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얻을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은 반드시 가져오는 게 인내를 가져와요. 인내가 없으면 참된 믿음이 될 수 없고 인내가 없는 건 거짓 믿음밖에 될 수 없어요. 믿음은 인내예요. 반드시 가져와요. 그래서 인내 없이는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없고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또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과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이 가져다주는 시험도 또 고난도 이길 수도 없고요. 기쁨의 단을 거둘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인내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누자고 할 것이 첫 번째 이거예요. 견디세요. 뭐라고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견딥시다. 인내합시다. 케빈 쿨리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재능이 있으면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한 교육을 많이 받았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을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 우리는 인내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이 영국 경제 잡지인 이코노미스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처럼 빨리 부자가 된 나라도 없었고 그처럼 갑작스럽게 모욕을 당한 나라도 없다. 이거 우리나라 보고 한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욱하는 성질이 있고요. 빨리빨리 하는 성질이 있어서 뭐든지 돌풍을 불어와요. 금방 일으켜요. 그런데 무너지는 것도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렇게 빨리 무너지는 나라가 없어요. 뭐 해도요. 금방 짓고요. 금방 없어져요. 다리가 무너진 것도 우리나라예요. 그렇죠? 뭐 해도 다 우리나라가 빨리 하고 빨리 없어져요. 우리나라일수록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에서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암 걸린 환자들이 방심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재발해서 암에 다시 걸려 죽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인내는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요. 우리 가운데 성공도 가져다 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 가운데 파멸할 수도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많이 무너져요. 많은 사람들이 또 자살한다고 하고 자살률이 또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인내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인내할 때 우리의
원하는 바를 이룰 수도 있고요. 인내할 때 우리는 성공할 수도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내할 수 있었고 인내할 때 참다운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 인내를 가지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는 마침내 주님이 허락한 저 천국으로 갈 수 있고 주님이 허락한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내하지 못해서 오늘 하루만 괜찮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오늘 요거는 주님이 이해하실 거야, 요것만큼은 내가 내 뜻대로 한번 하고 싶어 하면서 하루하루 인내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내 것을 내비춘다면 나중에는요, 그 끝에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성공이 아닌 포기하고 타협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세요. 혹시 지금 무너졌습니까? 다시금 일어서세요. 다시금 주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붙잡으세요. 우리가 깨트릴 것이 있어요? 깨트리세요. 순종할 부분이 있습니까? 순종하세요. 아프더라도 내 거 내려놓고 아프더라도 수술할 때는 수술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여정의 길이 바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루하루 한 날 한 날 모든 과정에서 모든 길마다 우리는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2장 1절 시작.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우리가 경주예요. 신앙생활은 경주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법칙대로 꾸준히 피니시까지 가야 돼요. 그것을 승리하고 그래야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경주예요. 도중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60년 70년 신앙생활 잘해놓고 만약에 마지막에 예수님 배반하고 믿음생활 내려놓으면 70년 다 물거품 되는 거예요. 80년 다 물거품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경주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 경주하는 신앙생활에 있는데 뭘로써 해야 되냐? 인내로써 하라고 그래요. 능력으로써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써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해요? 인내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인내예요. 하루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는지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인내하며 꾸준히 주님 앞에 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실 거예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앞에서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할 때 뭐를 벗어버려야 돼요? 무거운 것, 그리고 우리에게 쉬운 죄, 얽매기 쉬운 죄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 생활할 때 주님한테 못나게 하는 그 연약한 것들, 때로는 악한 죄성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는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무거운 것, 이 세상의 것들, 내가 좋은 밭이 되지 못하기 위해서 내 안에 가시덤불이 있고 내 안에 돌밭이 생기고 자꾸만 내 어깨 가운데 무거운 것들이 생기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바라보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 벗어버리고 그런 것들 다 인내하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님 붙잡는 거예요. 경주하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바라보라고 하는데, 자, 뭐예요?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 뭘 참으셨어요? 죽는 것까지 참으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인내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자,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해라. 자, 3절에도 뭐예요?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라고 분명히 나와요. 여기 나와 인내, 참으셨다 같은 단어예요. 히포메노. 어원이 같아요. 우리가 인내가 없이는 올바른 믿음,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 최후 승리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인내하시기 바래요. 인내하셔야 돼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또 처음에는 기쁨을 가지고 했다가 중간에 많이 도중에 탈락을 해요. 인내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1절에 보니까 오늘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믿음의 선배들. 이 12장에 연관되는 것이 바로 앞장이에요. 히브리서 믿음장 11장. 11장에서는 남다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고군분투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하는 그 믿음의 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넘어가면서 12장에 그것들이 바로 허다한 증인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예요. 그 믿음의 선배들은 승리했고 천국에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구름같이 둘러싸서 지금 우리를 잘해라, 힘내라, 조금만 참아라, 인내해라, 우리 승리했다, 예수님이 계신다,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 1절에 보니까 우리 앞에 먼저 경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둘러싸고 응원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은 다 하나같이 뭐 했냐? 인내했어요. 인내. 끝까지 인내했어요. 인내는 믿음이고 믿음은 인내예요. 그때 당시 때는 편하게 신앙생활한 게 아니죠. 혹독한 환난과 핍박, 고독, 이것이 있었지만 인내했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십자가를 졌어요. 그 상황은 양자택일의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죽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만약인데 전 전쟁이 났어요. 때로는 뭐 북한이 왔어요. 이슬람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사람 지금 다 묶어놓고요.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너 믿으면 이 자리에서 죽고 안 믿으면 살려주겠다,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 상황이 지금 이분들, 이 믿음의 선배들의 지금 처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은 아마 배교할 거예요. 한 번만 살고 뒤에 가서 회개하고 예수님 잘 믿으면 되겠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알고 있었어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배교할 수도 없음을 알고 있었어요. 죽음을 택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고통을 택했어요. 핍박과 멸시와 서러움을 택했어요. 왜요?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신앙을 지키고 그게 몇 년이 되든 아니면 내가 죽던 인내했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의 내용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냐 보니까 순교를 하는데 돌로 치는 것이 있었고요, 톱으로 켜서 죽였고요, 사제를 절단했다는 뜻이에요. 마취한 것도 아니고요, 썰었다라는 거예요. 각 부위를. 그렇게 죽음까지 강요당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죽지는 않았지만, 칼로 죽는다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죠. 죽지는 않았지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었다고 했거든요. 비참한 거예요. 그때 당시 가죽옷은 저주죠.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이 뻣뻣한 가죽이 내 살에 씻겨 내려가면서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평생. 또 얼마나 궁핍합니까? 여러분 오늘 한 끼만 굶어보세요. 배고파서요, 모든 게 맛있어 보일 거예요. 이틀만 굶어보세요. 눈이 아마 돌아갈지도 그래요. 3일만 굶어보세요, 여러분. 다이어트가 아니라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내 생명이 위협이 올 정도로 한번 굶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 당시가 이 궁핍이 있어요. 가족이 배고프고요, 자녀가 배고프고요. 그런 상황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켰다라고요. 요즘 우리 믿는다면서요, 너무 신앙생활 편하게 해요. 너무 내 중심이에요. 너무 내 중심이에요. 힘들면 안 오고요, 일이 있으면 안 오고요, 아프면 안 오고요, 직장이 바쁘면 안 오고요, 마음이 안 내키면 안 오고요. 이것이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연관되어 있고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말씀 가운데 젖어 살며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심지어는 일주일에 한 번 되는 주일 예배도 그렇게 마음 놓고 내 뜻대로 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이분들은 목숨 걸고 목이 잘려 나가도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지켰는데, 믿음을 지켰는데, 믿음이 인내라니까요. 이거 지키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데, 그거 하나 못하는데 여러분 참다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오늘 핍박이 와도요, 나 예수님 택합니다가 믿음인데 그 인내가 없어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껍빛하면 주의 성수도 돈 때문에, 직장 때문에, 생계 때문에 학생들은 공부해야 돼요. 그거 넘어서서 나는 오늘 놀러 가야 돼요. 이게 무슨 크리스찬이고요, 이게 무슨 믿는 젊은이들입니까? 다 거짓 믿음이라는 거죠. 이분들은 믿음을 인내하면서, 어떤 인내까지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지킨 분들이에요. 죽어도요, 예배하면서 죽는 거예요. 아파도 여기서 쓰러져서 아픈 거고요. 직장이 우리의 방해할 것 같으면 백수가 되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는 그 믿음의 선배들 응원하고 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서 우리가 더 할 것이 있어요. 자, 12장 2절 보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이 있는데 그 분이 예수님이세요. 온전히 믿음의 본을, 인내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3절에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이죠. 예수님의 인내를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한 인내를 보여주신 분이에요. 완전한 인내.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기도로서 이기시고 결국 십자가 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인내, 예수님의 인내는. 첫 번째가, 예수님의 인내는 달리면서 참으셨어요. 달리면서 인내하신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인내하면 되게 소극적으로 생각해요. 그냥 참는 거, 그냥 참는 거, 수동적인 거, 정적인 거. 참으면 언젠가는 내 고난과 환난이 넘어가겠지. 그냥 가만히 그 견뎌내면 그게 인내라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내 우울한 기분이 사라지고 그 다음 더 잘하면 되겠지, 넘어가면 되겠지. 그 넘어갔다, 그게 인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한 인내는 그것이 절대 아니에요. 원단어 히포모네라는 뜻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것을 의미해요. 나약하고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오는 문제에 당하고만 있다가 그냥 가만히 있고 넘어가는 그런 단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가 어떤 형벌입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치욕스럽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형벌이에요. 그 아픈 형벌을 친히 당해받으신 거예요. 스스로 짊어지신 거예요. 좌절하지 않으시고 도망가지 않으시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수많이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죄인들을 향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복음 선포하시고요, 끝까지 쓰러져도 십자가 다시 지시고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나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마지막까지 고치시고요, 마지막까지 기도하신 분이, 몸을 사리지 아니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것이 인내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내 거 할 거 다 해놓고, 죽일 거 다 죽이고, 내가 준비할 거 다 준비해놓고, 그래놓고 남는 물질, 남는 시간, 남는 에너지, 그런 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리고 내가 사명 감당했다, 그거 아니에요. 때로는 내 죄 때문에 넘어져서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데 그냥 견뎌냈다가 겨우 주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나는 이거 이겨냈다, 그게 인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내는요,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지금 처한 상황과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의 상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 만났다면, 정말 예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았다면 어떤 환경과 어떤 마음과 상관없이 그냥 이제부터는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붙잡고 그냥 모든 상황에서 뛰쳐나가는 거예요. 달려나가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 오고 심지어 생명의 지장이 오는 어려움이 와도, 고난과 핍박이 와도 그냥 주님 원하시는 길로, 원하시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인내예요. 어떤 사람은요,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해도요 마지막이 안 좋아요.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기도 막 할 때는요 다 할 것 같아요. 솔선수범하고 먼저 막 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요 내 마음에 눌리고, 내 환경에 눌리고, 생계에 눌리고, 관계성에 눌리고, 상처와 아픔이란 핑계 안에 결국은 포기해요. 인내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힘들어도, 어떤 마음이고 어떤 것이 있어도 그냥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즉 어떤 선택이 있어도 예수님 선택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루하루 하나하나 한 번의 선택으로 나중에는 많이 무너져요. 많이. 요거 괜찮겠지, 결혼했다가 무너지고요. 형제들 마음대로 군대 지원했다가 심지어 군대 가서 무너져요. 요 직장 괜찮겠지, 한두 번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 믿음 다 버리고 다 떠나요. 한 번 한 번의 주님 선택과 한 번 한 번의 인내가 우리 영생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인내는 내 모든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그냥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잡는 거예요. 문제만 해결되면 되겠죠. 기도응답만 되면 내가 그럼 더 열심히 하겠지? 아니에요. 그와 상관이 없어요. 주님 붙잡으세요. 인내하세요. 어떤 상황이 오든 지금 내 몸과 내 마음이 어떻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인내의 참된 비결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요, 열정이 있어요. 모든 일이 있어도요 주님의 일을 안 쉬어요. 막 문을 두들겨요. 안 되더라도 해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전진해요. 앞문이 안 돼요? 옆문을 두들겨요. 옆문도 안 돼요? 뒷문 두들겨요. 결국은 주님 주신 거 안에서 이루어요. 성취해요. 베토벤 아시죠? 베토벤이 나중에 기가 먹잖아요. 근데도 좌절하지 않아요. 나는 생을 목구멍으로 살겠다 이러면서요 끝까지 고통 가운데 했더니 결국은 심포니 9번 합창곡이 나오잖아요. 제일 유명한 곡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인생 끝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님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랬어요.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믿음, 인내의 주역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8, 9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일이 와도요 여기 나온 것처럼 아니하며 우린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서 앞이 깜깜할 때도 어떻게 해요? 쌓이지 아니한다. 상관없어요. 답답한 일을 당하였는데 어떻게 한다? 낙심하지 아니한다. 박해를 받아서요 버림받은 것처럼 버리는데 난 버림받은 것도 아니다. 거꾸리 들인 바 당했는데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것이 인내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조그만 뭔 일 있으면 무너져요. 인내가 없고 주님을 택하지 않았기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결국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도 죄예요. 보세요. 진짜 믿음 있으면 상처 안 받아요. 왜요? 그거 이기거든요. 아무리 고난이 와도 난 아니다, 난 이겼다, 승리했다, 다 가졌다, 악한 곳에 물러가라, 결박아 풀어져라. 이것이 우리들이에요. 죽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러면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이렇게 당하지 않고 뭐뭐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은 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우리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 믿음, 예수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몸에 짊어질 때 그것이 어텐다? 이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돼야 돼요. 짊어져야 돼요. 당연히 모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죽음이 와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져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생도 생명도 역사를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금 많은 별들이 졌어요. 그렇죠? 뭐 조영기 목사님도 최근에 돌아가셨고, 뭐 하영주 목사님도 그렇고요. 뭐 크신 분들 많이. 그분들 보니까 다 하나같이 있는 게 병이 있더라고요. 암에 걸리시고요. 막 모든 병이. 그분들의 실질적인 거 보니까 그분들이 막 능력 있고 행하고 막 꼬꾸라질 줄 알았더니 그분들의 삶은 그냥 병자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들이요, 요 강대상에서 여기에서 요거 나오는 곳조차가 힘들어가지고요, 기도 제목이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막 여기에 막 성도들은 막 난리 나서 기대하고 잔치가 열려 있는데 목사님의 기도 제목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 그 하늘나라가 임하고 이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여기 나오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저 힘이 없습니다, 비행기에서 몇 번 절도하고요, 막 정말 생사를 넘어오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해라 그러면 전하는 거예요. 그냥 붙들고 박수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도 안 보인대요. 사람이 수만 명만, 이게 상관이 없대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이러기 기도 제목인 거예요. 힘이 드니까 말도요 아주 힘들게, 하나님이 당신들 사랑하십니다. 왜? 아파서, 숨이 차서. 근데 성도들 뭐래요? 와, 영권 있어 막 이런데요 또. 그런데 신기한 거는 병이 났고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진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돼요. 그러나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세상이 날 무너뜨리려고, 악한 권세가 나를 짓눌러서 깨트리려고 해도 나는 상관이 없어요. 왜? 나는 예수님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려서 한 달 뒤에 죽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기쁨으로 주님 주신 거 하루하루 감당하고 인내하면서 전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뭔 상관이에요. 주님 시키신 거 하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병이 났다고요? 망했다고요? 누구 때문에 힘들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버리고 믿음 버리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한날 한날 모든 가운데 인내하면서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인내하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끝까지 십자가 지신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하라시면 하라는 거예요. 그냥 진정으로 믿음 생활, 진정으로 충성, 진정으로 순종. 그럴 때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배하시고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인내는요, 기뻐했어요. 12장 잊어보니까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잊어보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지셨는데, 자, 그 앞에 있는 뭐요?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믿음 생활은 기쁜 거예요. 현실은 그래요. 맞아요. 고난 당할 수 있어요. 돌 맞을 수 있고요. 핍박 당할 수 있어요. 힘들어요. 할 수 있어요. 내 거 마음대로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썩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져야 생명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가야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요, 최후 승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제 그래요. 몇 시간 되면 십자가 지셔야 돼요. 몇 시간 되면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헤어지는 순간에 제자들과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11절에 보니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도 하라고 얘기해요. 아니, 조금 뒤에 십자가 지시는데 기뻐요? 사형수들 보셨나요? 아침에 사형수 끌고 가면 사형수들 발이 풀려서 뭐 나가버려요. 막 지지 끌려가요. 막 소변도 막 못 가려요. 막 몇 분 뒤에, 한 시간 뒤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그래요. 근데요, 예수님 이 상태예요. 조금 되면 더군다나 십자가를 져요. 책짓질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거, 가진 고통을 당하실 터인데, 근데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아이러니하죠? 기쁘대요, 예수님이. 근데 그 기쁨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전가하기 위해서다. 나의 안에 거하라. 합의를 말하는 거예요. 내 기쁨이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다. 여러분 기쁘세요? 신앙생활이 짜증난다. 겨우 예배 왔다. 이제는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네. 혹시 이러진 않으세요? 십자가를 지실 때 지금은 힘들어도요, 십자가와 비교가 안 되는 그 후에 영원한 영광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주님은 그걸 아셨기에 기쁨으로 감당하셨고, 십자가를 졌을 때 온 인류가 죽음에서 해방이 됐어요. 사탄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깨지고 말았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을 인내하느냐가 보다 어떻게 인내하느냐가 중요해요. 초점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리라. 그래서 기쁜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시험 당한대요. 이때 당시 시험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의 핍박은 말할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예배 잠깐 못 드리는 핍박이 아니라 예수님 믿으면 죽는 시대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믿음이요, 은혜인 거죠. 그러면서 3절에 그렇죠. 기쁘게 여기라면 3절에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시련이 있는데 결국은 그것이 무엇을 이루느냐? 인내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 정말 살아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합격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정말 천국 가는 참다운 믿음, 합격적인 믿음을 받으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그걸 보실 거예요. 인내를 보실 거예요. 순종을 보실 거예요. 죽음이 와도, 고통이 와도, 고난이 와도 내가 먹고 살 거 걱정하는 것이, 내 쾌락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의 십자가를 질 것인가,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갈 것인가, 내 고집, 내 뜻이 아니라 끝까지 어떤 것이든 인내하면서 주님의 길을 택하는 그것을 보실 거예요. 그 무엇보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인내예요. 인내.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은 인내가 있습니까? 아니 조금만 하면 무너져서 주님을 배반하는 믿음입니까? 주님 말씀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날이 죽으면서까지 인내하며 순종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자기 뜻대로 하는 교만한 배반하는 믿음입니까? 참된 살아있는 믿음은 인내고요. 천국 가는 믿음도 결국은 인내예요. 시험은 당연히 와요. 당연히 와요. 왠 줄 아십니까? 세상은 악한 영이 잡고 있거든요. 우리는 진리를 잡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선포하는 자면 당연히 세상과 악한 영적 싸움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래요. 당연히. 거기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참된 믿음이 가려지는 거예요. 고난의 터널을요, 감사와 기쁨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고 싶죠? 기도 응답 어떻게 받아요? 열심히 하면 받아요, 기도? 어떻게 하면 받아요? 주님 뜻 가운데 기도하고 주님의 때에 따라 인내할 때 받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응답 받는 거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내 의로 내가 열심히 했다고 기도 응답되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기도 막 열심히 하고 막 내가 그냥 했으니까 뜻이 이루어질 거야. 근데 막상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 없어면서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진짜.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받는 거고요. 기도도 하나님 시키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막 기도하고 싶고 기도의 분량이 막 늘어나고 그거 감사하게 여기세요. 막 작전 기도하고 싶고 그거 감사하게 여기세요. 내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때 기도하세요. 여러분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근데 망할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만 가득 차지 기도 안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결국은 자기 뜻대로 해요. 마지막까지 그래요. 결국 망해요. 교만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인내할 때 기도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 때에 따라 제일 좋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은요,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요, 우리에게도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인내해라. 좀 더 견뎌라. 일어서라. 라고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시고요. 손 잡으시면 손 한번 꼭 잡으시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인내합시다. 자, 다시 한번요. 믿음의 경주에서 꼭 인내하여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 받읍시다. 아멘. 신앙생활 한 번 했으면 이제 천국 가야죠. 교회하고 예수님 알았는데 지옥 가면 이게 뭔, 그렇죠? 믿음 생활해도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인내를 가져다 와요.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래요.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와도요, 세상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 따라가고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고 쾌락 따라가고 세상적인 사랑도 따라가고 음주가무, 융, 춤 뭐 이런 것도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대로 주님 시키신 대로 십자가 꼭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인내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인내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닮아 있어요. 어느 순간 보면. 그리고 어느 때 보면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나가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고 결국은 승리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인내하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진주 아시죠? 진주가 예쁘잖아요. 영롱하잖아요. 근데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굴, 뭐 이제 조개 같은 데 다 들어가면요, 이물질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이물질이 속살이 닿기가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통해서 호르몬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물질을 감싸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진주가 되어가는 거죠. 진주가 되어가요. 우리가 진주하면 뭐 예쁜 것, 뭐 보석, 비싼 보석 막 이러면서 막 나가기도 하는데, 알고 보면 진주는 인내의 상징이에요. 인내의 상징. 이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보니까 천국 가니까 12문이 나와요. 12문이 뭘로 됐나 봤더니 진주문이래요. 진주. 여러분, 천국은 내 거 내려놓고요, 힘들더라도 다 포기하면서 인내하고 견디고 주님 뜻에 따라갈 때 결국은 천국에 도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힘든 상황이 있어요. 오늘 이제 기도하실 때 가만히 보세요. 그 힘듦이 정말 힘들어서 힘듦이 아니에요. 잠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내면을 한번, 내 그 불신앙의 그 뿌리를 한번 잘 한번 느껴보세요. 왜 힘든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마찰이 있어서 힘든 거예요. 즉 불신앙 때문에 힘든 거지, 설사 정말 핍박이 오는데도 주님 감사합니다, 에이 이제 주님 뜻대로 살고요, 저 이제 죽어도요 저 주님 위해서 살다가 내 주님과 영원히 살게요, 결단만 해보세요. 불평, 불만, 고독, 어려움, 것이 떠나가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배들은요 기쁨으로 순교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고통스럽고 신앙생활에 참 힘든 이유는 고난 때문에 힘든 것도 아니고요, 핍박 때문에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 말씀에 불순종이 있어 마찰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갈등이 있고 교회 나오기 싫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 버리고 믿음 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내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거지. 보세요, 믿음의 선배들은 감사하면서, 아니 보세요, 예수님도 기쁨으로 십자가 주셨고요, 믿음의 선배들도 기쁨으로 순교했어요. 왜요? 주님을 모셔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영생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 세상에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까짓것 정말 풀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 목숨 쯤이야, 내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내 안에 불신앙과 불순종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는, 때로는 선악과를 자꾸만 먹으려 하는 내 습성과 죄성과 마음이 있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주님 뜻에 순종하고 결단케 해주세요. 하루하루 결단코 인내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진주가 되는 거고요, 인내한 거예요. 그럴 때 천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뻐하며 인내합시다. 주님 만나면 그냥 기쁜 거예요. 인내할 수밖에 없고요, 주님 택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그 진정한 믿음 생활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결박이 풀어지게 해주시고요, 주님께 다가가는 정말 참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인내하게 해주세요. 내가 인내 없는 믿음 생활했습니다. 너무 쉽게 했고 내 뜻대로 신앙생활 했습니다. 주님, 나의 긍휼히 여기사 나의 붙잡아 주시고 참된 믿음 생활로 나 최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